이르되 내 뒤에서 나는 나팔과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 소리의 내용을 11절에 쓰여요. 어떤 소리가 났어요? 큰 음성이 어떤 소리가 났어요? 11절. 이르되 말씀. 그 나팔과 같은 큰 음성이 내용이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음성을 들려줘요? 이르되 말씀을 하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팔과 같은 큰 음성으로 지금 이르되 말씀을 하시니까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으니까 그 내용이 11절 네가 보는 것, 지금 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뭐를 보여줘요? 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음성을 듣고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것, 네가 보는 것, 내가 보여주니까 네가 보는 것이 있지. 그거 두루마리에 어떡하라고요? 쓰라는 얘기예요. 쓰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네가 보는 것이 뭐겠어요? 묵시 속에 있는 계시란 얘기예요.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계시다. 그것이 뭐예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 앞으로 될 일, 이런 얘기죠. 반드시 속히 내가 이루어지는 일을 지금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거를 지금 보여주신 거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창조하기 전에 묵시 속에 있었던 그 일은, 묵시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획과 뜻과 작정과 정한 것을 지금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시간 세계 속에서는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속히 일어날 보여주시는 일은 바로 묵시 속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 그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기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묵시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계시를 드러내 보여준 하나님의 뜻, 계획, 작정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을 볼펜으로 쓰는 것이죠. 써서 어떡하라고요? 7교회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얘기야. 편지를 써서. 자, 그러니까 과거는 뭐예요? 1장은 과거를 쓰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과거를 썼고, 지금 그분이 2장 3장에는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연합이 돼요. 성령을 그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주어 한 몸으로 이루는 곳이 뭐죠? 하나님 나라죠. 교회입니다. 그 7개를 완벽하신 분, 언약을 이루시는 완벽하시는 분, 7째 날에 안식을 할 수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 3장은 7교회에게, 지금 1장은 과거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던 그분이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쓰라고 하셨어. 그분은 뭐예요?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7교회를. 그것이 2, 3장이고, 앞으로 5장서부터 21장까지는 뭐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 뭐겠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심판을 할까? 어떻게 심판을 할까? 장차 되어질 일들이니까. 지금 되어지는 일도 있고, 장차 되어질 일도 있으니까, 과거 되어지는 일도 있으니까, 이것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실이라는 얘기죠. 이걸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좌편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은 심판하는 일곱 대접 일곱인 일곱 뿔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편에는 뭐죠? 이제 자기 백성들의 새나라 새 땅에 들어가는 이렇게 양측 대칭으로 되어 있는 일들을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이 예수가 어떻게 해요? 내게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지금 쓰라는 거예요. 공책에다 두루마리에다 쓰라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가 보였는데, 일곱 금촛대는 어디에 있죠? 성막 안에 있는 것이죠. 성전 안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라는 말은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사이라는 것은 중앙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라는 얘기예요. 일곱 금촛대라는 것은 등잔대라는 얘기예요. 등잔대로 그 성전을 갖다 비추시는 그분이시겠죠. 그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대제사장들이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표시를 해서 죄인은 가려야 되기 때문에 발가락도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옷에 끌리는 옷을 입은 것이죠. 자, 예수님을 지금 얘기해요. 가슴에는 금대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은 희기가 머리하고 머리털은 어떻게 흰색이에요? 양 같고 눈 같으며 눈발이 하얗게 내려오죠. 양이 하얗죠. 그러니까 머리와 털은 그렇게 하얀 것이고 그 눈에는 어떤 것이죠? 불꽃, 화염이 솟는 것,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이 반짝반짝 날려면 뭐가 되겠죠? 노쇠가 청동이 빛이 반짝반짝 되려면 풀무불에서 많은 불순물들이 싹 없어져야 되죠. 그 발은 그렇대요. 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같고, 이건 하나님의 소리요. 이건 모두 다 구약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심판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예언을 할 때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모습들을 그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런 어미로 이런 모습으로 심판하시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심판하시는 모습. 다스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통치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심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말 안 듣는 사람은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것이죠. 다스릴 때. 자,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죽기 전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구약의 하나님이 마치 이방인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심판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그래서 그분이 2, 3장에는 뭐죠? 교회를 통치를 하고 계신다. 이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자신이 요한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거라는 얘기죠. 쓰는 것이죠. 바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통치
통치를 하신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얼마나 위로와 확신과 견고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얼마나 더 들어왔을까요? 이런 예수님을 안다면.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던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원고로 돌아갈게요. 원고를 보겠습니다.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이 뭐죠?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니까 요한이 본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이죠. 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보는 것과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것은 뭐예요? 지금 눈으로 본 이 땅의 물질이 아닌 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죠. 그거는 기록된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보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구약의 여러 부분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쓴 선지자들이 몇 명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에게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구약의 마지막 날이 누굴까요? 마지막 날? 구약의 마지막이 신약이에요. 그것이 종말이에요. 구약의 종말은 예수가 오는 것이 종말입니다. 자,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요, 모든 상속자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어떻게 됐다고? 창조되었다, 지었다, 창조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신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요. 예, 구약의 종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것이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온전히 다 드러난 상태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 없어요. 없는 상태가 종말인 것이죠. 종말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종말인 것입니다. 코로나 전 세계가 유행하고 기상이변이 지진이 자주 발생하니까 세상 끝이 가까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듣고 있죠. 아니에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 종말이에요. 성경은 이미 세상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니까 끝났다.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다 안 보여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심판이라고 다 보여줬단 말이죠. 더 이상 말씀하시고 보여줄 것이 없는 종말의 상태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을 끌고 들어와서 종말이 가까웠구나, 이것은 이렇게 끌어들인다면 이것은 세상 역사 시간 속에서 매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묵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묵시, 계시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이미 끝이 났네요. 종말이 왔으니까요. 이 세상은 종말이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오므로 인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상태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세상이 심판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종말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세상에 우리같이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은 종말이다, 심판이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는 것을 세상적 관점에서 서열로 생각하여 계시록 내용을 아주 홍길동처럼 손오검처럼 아주 눈을 환상적이고 현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묵시를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서 물질화하고 있어요. 본문도 세상의 관점으로 물질화하여 이해를 한다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현상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는 1절에서 분명히 단언하여서 묵시의 관점에서 하늘 세계를 드러나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이나 지식적으로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온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개념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논리 속으로 들어가져야 한다라는 얘기죠. 바로 성령이 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9절 10절에서는 주의 날 밤모섬에서 요한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머물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게 하신 것은 예수를 증언하라고 이 땅에 머물게 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요한과 7교회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심판에 참여한 자로 주님 안에 있는 상태죠. 이미 우리는 심판을 당했죠. 예수가 심판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이미 당했기 때문에 심판을 아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내 대신 심판을 받았는데, 이 세상은 바로 아직 대신 받지를 않은 사람은 자기가 심판을 지불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참여한 자로 말씀 안에 있는 자죠. 그래서 세상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환난과 인내로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늘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머물렀게 한 이유는 환난으로 인해 인내 아래서 하나님 아래에 붙잡혀서 머물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오래 참음이라고도 해서 우리가 내가 지키고 오래 참아야지, 내가 그냥 인내를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포도즙에서 즙을 짜내는, 그래서 십자가만 남기게 해서 그 아래 머물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즉시 천국으로 불러가지 않고 세상에 머물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짜내서 십자가만 우리 안에 남기셔서 하나님 안에 머물게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머물게 하는 이유겠네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천국을 갈 때까지 내 믿음을 안 변해야지. 이것은 뭐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 자신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머물게 하시는 과정은 바로 뭐 하기 위해서? 짜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짜내는 것이죠. 내 안에서 계속 십자가만 남기도록 확인시키셔서 그 하나님 아래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거네요. 내가 가서 붙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감히 믿는다고 하는 상태가 은혜인 것이죠. 그게 다 은혜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찾아와서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뭐죠?
은혜가 아니죠. 내 노력으로 했으니까. 결국 환난과 인내가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라와 왕국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11절 본문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볼펜으로 써라. 그래서 7교회에 보내라.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라. 4절, 8절, 19절 아까 좀 읽었죠.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일을 기록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와 다스림, 임재의 개념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아보려고. 예.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치하고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시공간에서 장차 될 일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지만 요한은 이미 다 본 것이네요. 묵시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본 거를 여기서 두루마리에다가 볼펜으로 쓰는 것입니다. 다 보았다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도 이미 묵시 속에서 다 뭐죠?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기에 장차 이루어질 일이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네요. 시공간에 갇힌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를 통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신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그분이 다 행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 보이는 것은 우상으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왜? 자기 것이 더 얻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성경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선물로 주어져 믿게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왜?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영원한 현재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세에게 계시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다라는 뜻은 누가 과거에 나를 만든 분이 없다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뜻인 스스로 있는 자는 헬라어는 에고 에임이 많이 배웠죠. 요한복음에는 8가지가 나와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에고 에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그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 내가 그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며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자,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네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마음에 뜻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순간 그분은 완성할 수가 있는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셔서 안식을 위한 창조죠. 그런데 그 처소는 우주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러죠. 처소가 뭐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곳이 처소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 안에 머무는 것이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루어지는 일이 처소겠죠. 예, 그게 하나님이 안식하는 곳이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분하고 백성하고 같이 있는 곳이죠. 자,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라 보겠습니다. 단순히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을 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여준 것을 보고 인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묵시 세계를 보여주시고 요한은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일곱 교회라는 것이고 그 교회의 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일곱 교회는 7일 동안 완성하신 그 안식 안에 있는 교회, 예수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7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언약은 바로 일곱 교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되지 말자 기도를 하여 주여 삼창을 하며 뜨거움을 처음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약으로 완성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이 없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수정하고 계획해서 좋은 교회가 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뭐예요? 내가 개선하고 내가 좋은 교회로 만들고 수정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좋은 교회죠. 아니, 그럼 예수님이 한 몸으로 합쳐서 만들어준 교회는 뭡니까? 그럼 우리가 노력해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처음 사랑이 없으면 언약에 완성된 일곱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두루마리는 책입니다. 써서라는 것은 기록입니다. 계시록에는 12번이나 나오는데 2, 3장에는 7번 편지하라로 번역을 하였고 그 외에는 쓰라, 기록하라 라는 표현으로 5번 나옵니다. 왜 기록하라고 강조했습니까? 왜? 확실한 증거를 기록을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인 확실한 증거가 내가 보여준 확실한 증거를 지금 기록으로 작성을 하라는 얘기예요. 요한은 patmos섬에 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patmos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patmos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확실한 증거를 작성을 하라는 얘기죠. 그냥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가진 것입니다. 기록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셨음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언약의 말씀을 받는 정황이 사도 요한이 그대로 옮긴 것처럼 책으로 기록하여 증거판에다가 구약 십계명을 주셨듯이 이 계시록을 두루마리에다 써서 확실한 증거를 작성을 하라고 지금 주신 것과 같은 차원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책에 기록하라고 해서 썼다라는 것은 모세와 같은 상태에 있고 선지자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도 하늘의 세계의 묵시의 세계를 경험하고 묵시 세계를 책으로 써서 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제 묵시 세계 거를 그렇게 계시록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작정이고 정한 것이니까. 모세의 위치에서 선지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몸을 돌이켜 12절 보이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이 뭐라고 그러자면 11절에 내가 보여준 거를 써라,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그래서 그분을 지금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뭐죠? 금촛대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일곱 금촛대의 모습으로 나오네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그 금촛대 사이, 일곱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사람과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몸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단순히 요한이 몸을 돌이켰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묵시의 세계로 끌어들였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냥 자기가 그냥 뭐 음성이 들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묵시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음성을 들려줬으니까 묵시 세계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얘기죠. 요한은 앞서 있다가 뒤를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리면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묵시의 세계로 지금 끌어들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알아보려고. 통상적으로 음성을 듣는데 본다고 해야죠. 음성을 듣는다면은 듣는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알아보려고 하죠? 보려고. 왜 눈으로 보려고 해요? 음성이 들리는데. 그래, 음성만 들으면 됐잖아요. 자, 통상 음성을 듣는 것인데 본다고 표현을 하네요. 이해가세요? 알아보려고.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면은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눈으로 보려고 했느냐는 있죠. 본다로 표현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죠. 결국 요한은 의도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음성 속에서 있는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을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것을 보고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했는데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백성이 그 음성을 보았다. 음성을 보았다고 써요. 음성을 들었는데도 보았다고 그런단 말이죠. 음성을 들린 그분을 보한 것이죠. 신명기 4장 12절에 보면 형제를 본 것이 아니라 음성을 보았다라는 말도 또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주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개념으로도, 음성을 들었다라는 개념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보았다라는 말, 음성을 들렸다라는 말이.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음성을 인격적으로 표현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알아보려고 했다라는 것은 보았다라는 얘기죠. 자, 일곱 금촛대는 등잔대를 촛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일곱 금촛대 사이를 중앙을 갖고 사이라고 했어요. 중앙 한가운데를 사이라고 그래요. 요거 사이. 그러니까 일곱 금촛대 사이니까 고기 사이에 손오공처럼 해석을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중앙에 있다라는 말을 사이라고 그래요. 그 중앙에 있다. 자, 그분을 중심이라는 말로 교회의 중심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생명이 발현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이분에 의해서, 등잔대 빛을 비추는 그분에 의해서 생명이 발현이 되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등잔대는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금인데 아주 순금으로 등잔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쳐서 만들어란 말이에요.
망치로 치란 말이에요.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라. 한 덩이로 연결하라. 하나로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로. 이게 7개 촛대, 7개 등잔대가 하나로 되는 것이죠. 한 덩어리로 연결하여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고 중앙에는 하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짝에 3개, 양짝에 3개, 중앙에 하나 이렇게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를 만들고 나오고 이쪽이 다른 3가지 저쪽도 나오게 하여 등판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되 앞을 비추게 하고 등잔대와 모든 기구는 뭘로? 순금 1달란트 34kg로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자, 7교회 7촛대는 7교회라고 20절 얘기예요. 촛대는 뭐죠? 그 촛대 7교회는 7교회가 빛을 발한다라는 것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기름은 7영 성령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하죠. 성막에는 등잔대 등잔대로 표현하여입니다. 표현하여 등잔대는 각각의 부품들을 붙여서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니라 금 1달란트 1달란트가 34kg래요. 이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만화 같은 그림 같은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7 등잔대 가운데 계신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 중심이 되셔서 머리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이겠네요. 빛을 비친다라는 것은 생명을 주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빛을 상징하는 7 등잔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자 같으니까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오림들의 7별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라. 이건 20절에 나오죠. 상징적으로 교회의 중심이신 그분은 어떻게 자기 몸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는 상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촛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된 교회를 지금 붙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생명이 발현은 빛을 비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생명을 주시는 그런 상징으로 지금 금촛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 촛대라고 하지만 하나죠. 하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지금 그분이 다스리고 붙들고 계신다.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세상은 7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몸으로서 교회는 하나란 말이에요. 금 1달란트를 가지고 연결하여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망 아래에 있는 등잔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을 담는 그릇 속에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담아서 그러니까 등잔대 그릇 속에서 자기 몸된 교회를 삼아서 보여주겠다라는 뜻으로 성막 안에 이미 담겨 놓아 있었던 것이죠. 자, 인자 같은 일을 보겠습니다. 인자 같은 종류의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하신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지칭하는 표현으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인자로서 고난을 받으며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에스겔서 2장 35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인자라고 그래요. 왜요? 왜 인자라고 그래요? 고난을 받아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 그들도 토백혀 죽고, 다 그들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는 상징이 인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것을 몸소 미리
선지자들이 보여줬네요. 그래서 인자란 고정된 언어로 고난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모습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존재로 구약 선지자들이 미리 보여주었던 인자의 모습이네요. 사람의 아들로 오는 사람은 이렇다라는 것을 예수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지실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라 표현을 하셨어요.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왕권을 가진 자가 인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밤이 되겠고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어요. 새하늘 새 땅에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니까요. 주 예수 그들에게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춘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자신의 몸된 교회와 함께 빛이 되셔서 왕노릇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뭐죠? 인자라는 얘기예요. 인자와 같은 종류의 한 몸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그러면 우리도 같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예요. 인자 같은 이가 교회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로 한 몸 된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 것을 보고 인자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인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요한은 묵시록 속에서 인자 같은 종류의 한 몸된 교회를 본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거를 써서 잘 대비하라, 준비하라, 알리라 한 것이 아니네요. 계시록은. 그래서 요한은 한 몸으로 우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은 그러니까 나도 너희의 고난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한 몸 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도 항상 늘 자기 몸 된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가 누구죠? 구름과 같이 오신다고 전번에 배우셨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시다 이 말이에요. 예, 발에 끌리는 옷을 보겠습니다. 발에 닿는 옷은 제사장 옷입니다. 이것은 왜 제사장들이 발에 끌릴까요? 죄인이 하나님한테 보이면 어떻게 되죠? 가려야죠. 그래서 발부터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끌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옷이. 자, 가슴에 금띠를 띠는 띠에 해당하는 금띠를 띈 모습은 지상의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성취하여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은 구약을 철저히 배경으로 구약에 나오는 용어를 사도 요한이 사용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네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한 것이 완성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완성인 것이죠.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이 어떻게 해요? 머리도 하얗습니까? 머리에 털만 하얗습니까? 그의 머리, 예수님의 머리와 털이 어떻다고요? 흙이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분의 눈은 어떻다고요? 눈은 어떻게? 불꽃 같고 화염병 같고 그의 발은 어떻더라고요?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 그의 음성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은 어때요? 맑은 물소리 같으며.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으며. 다니엘서로 배경으로 얘기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내가 보니 왕좌에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을 하였는데 그의 옷의 희기가 어때요? 눈 같고, 눈이 어떻게 해요? 하얗죠. 흰 것이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희다, 양털 같다, 눈 같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생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홍길동식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잘못하면은. 이사야서 11장 1장 11절에 보면 너희 죄가 어떻더라고요? 아, 죄가 어떻게 죽은 것 같아요? 눈같이 어떻게 희해진다는 거요? 죄가 없다는. 예. 진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양털이 뭐예요? 깨끗해진다,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이죠. 죄는 진홍 같다, 주홍 같다, 이렇게 상징적인 것을 마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손오공처럼 손에는 발은 이렇고 입은 어떻고 음성은 어떻고 머리털은 어떻고 몸은 어떻고, 이런 시각적으로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자, 흠이 없고 정결함으로 영광스러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희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니까,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그분이, 예수님은 흰머리가 아니라 영광과 존귀의 모습으로 상징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의 눈은 어떻다고요? 불꽃 같다라는 것은 그의 눈이 좀 불의 화염같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발은 풍무불에 단련된 주석과 같고 빛나는 놋과 같은 발이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몸이 어떻게 황옥 같습니까? 상징한 거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그의 발은 어떻다고요? 빛난 놋과 같고, 청동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큰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종아리는 쇠고 발은 얼마는 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다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은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는데 너희 나라는 조만간 망할 것이다. 새와 진흙이 융합될 수가 없는 것 같이 이것이 세상 나라라는 얘기죠. 하늘에서 날라온 돌이 박살이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은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루어질 나라만 영원 무궁할 것이라는 그 계시를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해석해 주므로 너희가 바벨론에게 포로되었지만 그 나라는 오래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언젠가는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너희 나라는 바벨론은 망한다 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발이 흙과 쇠로 되었는데 이를 융합할 수 없는 재료죠. 하나님 나라와 이 땅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융합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나라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발은 청동과 같이 그 어떤 돌들도 파괴될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기초가 튼튼한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빛난 놋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의 놋과 같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의 음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맑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그랬죠. 자, 구약을 배경으로 에스겔서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렇죠? 많은 물소리 같다. 음성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것을 구약에 이렇게 에스겔서에 표현을 해줬어요.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동쪽에서 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동쪽에서 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의 물소리가 사실은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는 어떻다고요? 그의 입은 어떻다고요? 좌우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어떻다고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은 뭐예요? 권세 권능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입의 막대기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검과 같다라는 것은 뭐예요? 심판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검이 뭐예요? 검이 뭐예요? 칼이 뭐예요? 칼. 예,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심판의 기능을 하고 있는, 심판을 강조하는데 심판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 주의 말씀은 내가 정한 기약이로되 내가 바르게 심판하느니, 하나님의 검은 바르게 심판을 한대요. 자, 그의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다니엘서 보면 그의 얼굴이 번갯불 같고 한 인자의 모습을 배경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단순히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외모를 지금 예수님의 외모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서 한 아기가 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인자로 살았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 보세요? 다스리는 모습, 통치하는 모습, 심판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10가지 구약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연히 이렇게 쓴 거 홍길동 같이 손오공 같이 이런 현상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모습으로 지금 계신다라는 것은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네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1장서부터 16장까지의 등잔대 한가운데 중앙에 계신 서신 인자 같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자기 백성들, 자기 몸된 교회를 함께 그 중심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뭐 하고 계신다?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네요. 지금 이해가 가셨나요? 자, 사도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편지의 서문에 해당하는 인사말을 통해서 자기가 본 환상 계시의 주제가 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고난을 통해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영광의 주가 되셔서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심을 자세히 묘사하며
자신이 받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예언의 말씀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일어난 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언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노력해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구약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자가 아니라 힘이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네요.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시고 중심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지금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친히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된 상태가 있는 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 된 성전, 말씀으로 된 자들이 같은 말입니다. 바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몸에 속하여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과 어미의 상징으로 현실은 환난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 교회, 천국을 다스림과 통치와 임재하심을 우리는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임한 자들은 지체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다스리고 지금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결코 사람이 만들어서 개선하고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세운 곳은 사람이 허물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는 나라임을 우리는 요한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록한 것을 뭐죠? 요한 계시록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죠.